자,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종살이를 하게 된 건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야곱이 거주하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때에 요셉이 머물고 있는, 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유대 민족들이 이주하게 되지요. 거기 이주하게 되면 살면서 점점 인원이 많아져요. 인원이 많아지면서 그래도 지내게 됐는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왕위가 되면서 유대 민족을 바라보니까, 저 민족이 점점 인원이 많아지네. 점점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구나. 그냥 두면 안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유대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 고센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유대 민족이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밑에 이렇게 고센 땅 람도시라고 써서, 저것이 고센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얼뚱 벗어는 우리나라 무슨 시골 같지 않습니까? 시골에 아주 풍요로운, 비옥한 그런 땅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이미지에서 제가 따온 게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스라엘, 이집트, 고센에 제가 갔었어요. 지금부터 한 17,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집트를 한번 성지 탐사하자 해서 제가 간 기억이 있는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굽 여정도 다녀왔지만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시작인 저 애굽의 고센부터 시작을 하지를 않아요. 멀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집트 건너가서 시내산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곳이 고센 땅, 얼마 제가 가서 보고 이해가 갔어요. 왜 이 땅이 그렇게 살기 좋았는지. 유대 백성이 야곱의 족속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좋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비옥한 땅이었구나. 이렇게 비옥한 땅이었구나. 척박한 땅들이 이집트에 많이 있는데 고센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비옥한 땅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총리가 나오면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종살이를 합니까? 이들을 종살이를 시키는데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국고성을 짓게 만들잖아요. 성을 짓게 만드는데 진흙을 이겨서 진흙에다가 짚을 집어넣습니다. 짚을 집어넣어서 그 벽돌을 만들어 쌓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돌이, 진흙이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안에 있는 집이 있으니까 견고해지잖아요. 요 층들에, 저기 있는 그 층들이 바로 벽돌로 집을 이겨서 만든 벽돌이 있는 그 층이에요. 한 단층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만 그렇게 벽돌로 이겨서 성을 지었던 흔적들이 있음을 바로 이 고센 땅에 여기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생활상들을 저렇게 벽화로 쫙 그려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살다가 종살이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의 하소연이, 그들의 탄원이 하늘에 닿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서 보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예루살렘에 가서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곳은 너희들이 거하는 땅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파란 색깔로 이렇게 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가다 돌고 하면서 저기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가요. 이게 몇 년이죠? 40년. 근데 저 위에 주황색 길은 그냥 표시해 본 거예요. 제가 표시해 본 건데 이게 직선으로 가면 금세 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면은 금세 가는 길이에요. 그럼 저 길이 어느 길이냐? 지금의 가자지구 길이에요. 서해안.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가 바로 저기 해안병 따라 저기가 있는 게 가자지구예요. 그 해안길을 따라 가자지구 쪽으로 쭉 돌아가면은 금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갈 수 있는데 인원이 많아도 아마 2, 3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렸네.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네. 여러분 이유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말씀에 성숙하신 분들이라 다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블레셋. 자, 아까 그 지도를 보세요. 해안선에 있는 가자지구의 요 땅이 지금의 그 당시에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자지구가 블레셋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때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은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족속이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다가는 누구를 만나요? 이 직선길로 가다가는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군대하고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하다가 나와서 야 우리 빨리 이 직선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막 갔는데 거기 블레셋 군이 딱 멈춰서 가지고 어딜 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대적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어쩌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블레셋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이제는 정해된 군대도 없고 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블레셋 군인을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차라리 어디로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애굽에 머무는 게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실망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자, 오늘 보세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가리켜 이 광야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직선길로 빠르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싹싹 그 길이 착착착 열려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무슨 조그만 장애물이 턱 부딪히면 차라리 돌아갈 거 내가 일로 괜히 왔나 보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까지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고 급히 막 큰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 큰 은혜 받았다는 은혜는 어디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금세 낭망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있니 없니.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 마음이에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신앙의 모습 아니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보셨다는 거예요. 밑으로 이 백성을 내렸어. 그렇지. 너희가 군사를 만나서 도로 갈까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저 해안선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척박한 저 광야의 길로 다시 가게 하였는가?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거기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게 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이 백성이 블레셋을 만나서 쉽게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보다 이제 이 백성을 저 광야길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주는가를 깨닫게 하게 되고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고 새로워지게 만들어서 이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길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시지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더 고생해 보라고 그래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래서 더 나쁜 결과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로 내보내신 거 아무런 생각과 계획 없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이고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그 목적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꽃길만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아니죠. 인생의 길을 꽃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도 걷게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광야에 가면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밤이면 춥고 낮이면 너무 더워서 도저히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7월의 한더위 우리가 덥다고 하는데 이 더위에 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시퍼런 풀을 한포대게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 한가운데 텐트를 쳤습니다. 광야 체험을 해보자. 근데요, 해가 지거나 저녁 되니까 추워요. 그래서 제가 담요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워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대소변을 어디 가서 볼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 있는 베두민한테 어디 가야 대소변을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손가락 감싸 아무데나. 아무데나. 근데 쭉 가가지고 소변은 뭐 아무데나 볼 수 있다고 쳐.
그러면 대변은 어디서 봐? 근데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야. 그냥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 걸어가려면 한 500m 걸어가야 돼. 왜냐면 이게 사막이 돼가지고 능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 보러 가려면 이 사막이가 이렇게 꼭걸린 데 가야 되니까 거기 걸어가려면 거기까지 가는데 500m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쫙 가가지고, 근데 왜 거기서 대변을 봐도 괜찮냐? 대변을 보면요, 한낮에 햇빛이 쫙 내리쬐면 대변의 수분을 빨아들여요. 대변. 그러면 그 대변이 흐물흐물해서 돌처럼 딱딱해져요.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부스스스 이렇게 부셔져가지고 그냥 모래 가운데, 흙 가운데 그냥 합쳐져 버리고 말아요. 수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다 수분 날아가고 다 부셔져가지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이 광야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여하튼 광야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이 광야의 사막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웅지에다 둥근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독수리가 새끼를 부화한 다음에 그 둥지에 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고 나면은 그 둥지를 어미 독수리가 막 흐트러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독수리가 왜 엄마가 나를 여기 못 있게끔 흐트러 놓지? 그래도 안 나가.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막 흐트러 버려서 도저히 그 둥지에서 이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려고 할 때에 독수리가 와서 탁 물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탁 떨어뜨려. 그러면 쫙 떨어지다가 야 이제 큰일 났다.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해. 그런 겁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엄마가 와서 딱 잡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오고 나니까 여러분 하늘의 재앙이라는 독수리의 날개로 쭉 펴고 하늘을 쭉 박차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독수리 새끼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가?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눈 순간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야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나도 내 새끼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 새끼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전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맞지요? 광야가 이런 곳이에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반석을 열어 물도 주셨고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을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하시고요? 시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린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를 온전히 그 안에서 박살내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네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짐으로 하나님은 너를 통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혹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요. 그럴 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여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처럼 우리를 하여금 면역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켜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이제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22절이에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드에 큰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역할을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은혜가 아빠 하고 불러요. 왜? 하고 그 방에 가서 봤더니 아빠 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벌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가 잡으면 되지. 왜 나를 불러? 귀찮아요. 자기가 잡으면 되지. 근데 자기가 잡기는 못 잡는다 이거죠. 거기 바퀴벌레니까 못 잡는다. 그러면 아빠가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못할 때 아빠 부모님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에 성막을 딱 두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주는 것이죠. 그를 이스라엘 민족 진영의 정 가운데 두게 하셔서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성막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그리고 그 옆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4명이에요. 다시 불러냈더니 3명이에요. 거기서 네 하나님, 결국은 다니엘 친구들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에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장막을 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옛날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만일 우리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타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의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고요. 특별히 7월, 8월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늘어뜨리고 뭔가 모든 것이 다 주저앉고 싶을 이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고 굳게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